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으로 지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죄라는 게 어떤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 법을 존중하지 않고 또 그 선을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 인간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땅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 사건은 이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죄로 망가뜨려 버린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창조하심이 또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창조하심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순종하는 이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을 주시기도 전 이 시간에 어떻게 노아를 보고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죠. 지금 생각해도 그만한 배를 보면 다 엄청 크다 생각할 만큼 이게 배인가 아니면 어디 큰 집이나 아니면 궁궐이나 되나보다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22절,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사역,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맹목적이고 또 의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순종이다라는 그 말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그 한계들, 그리고 세상이 정해주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풀이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 무엇을 따르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삶을 살든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죄의 종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불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결코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치 종처럼 마지못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택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했던 순종이지요. 창세기 5장 말미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그때가 아마 500세쯤 됐을 거고, 그때에 노아에게 이 세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 50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오늘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언제 홍수가 났는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00세 때 부름을 받아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 100년 동안 노아는 배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때가 이를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1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기다리기 쉬웠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노아에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란 시간 동안 그 큰 배를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큰 배를 짓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배가 언제 쓰일지도 모르고 이 배가 정말 쓰임을 받을까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마치 종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이 일들을 해왔다면 노아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성경 안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너무 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종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100년을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그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를 기다렸고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세계,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불순종했던 인간을 대신해서 순종의 인간을 세우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냥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홍수 단지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이 물에 잠겼다,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그 창조들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 바로 이 홍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먼저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함부로 땅으로 쏟아져서는 안 되고 궁창 아래의 물도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묻을 만드시죠.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묻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이 순종해서 그 경계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생명들이 살아갈 터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다시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은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 아래에 있던 땅 밑으로 경계 지어졌던 그 물들이 다시 땅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이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그냥 비가 많이 왔고 땅에 막 지하수가 터져 올랐구나,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던 그 창조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솟아오른 물들이 이제 땅을 뒤덮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이제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셔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모든 땅들이 이제 다시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이 창조되었고 번성했던,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땅과 모든 생명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사람의 잘못은 단지 사람의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결국 그가 다스리는 세계가 멸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사장님이 잘못하면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계가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단 노아 시대에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너무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망하고 이 세상도 다 망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과 능력을 이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그 땅이 망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할 때에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이어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안타깝게도 단 한 명,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노아의 방주라는 새로운 세상의 씨앗만을 남긴 채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다 망하는 일을 벗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그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하시는 대신에 그 땅에 다시 생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고 구제함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세상을 돌보라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 땅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생명이 번성하며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또 그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고 또 그 뜻에 동참하기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질병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주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후손들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부르시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하심의 역사를 주님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이 땅에 너그러진 것들이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또 그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 귀한 뜻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제하며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코로나19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있사오니 이 악한 질병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하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며 오늘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셔서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